믿음은 있지만 결단하지 못하는 믿음, 또 신앙은 있지만 행하지 못하는 신앙, 또 우리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봅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변화되기를 참 원합니다. 그리고 변화되지 않을 때 또 전하는 자들의 좌절과 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젠가요? 큐티를 하면서 오늘인가 제가 또 한 가지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 희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전하셔도 듣지 않는데 내가 전해도 듣지 않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겠구나.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해도 수백 년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듣지 않을까요, 성도님들?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까? 누가 시켜서 여기 나온 것도 아니고 자원해서 여기 나왔는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순종하지 못하는 시간이 얼마나 길어지며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또 결과가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들을 자극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20년 뒤에 내 모습을 생각해봐. 10년 뒤에 내 모습을 생각해봐. 그러면 조금 그 아이들이 좀 자극이 되지요. 거기서도 자극이 안 되면 아마 그 학생은 평생 공부 안 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는 신앙, 이것은 우리가 풀어내야 하는 숙제입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설교를 하죠. 이 에스더서 하면 여러분 굉장히 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한 여인이 그 나라의 왕비가 되는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데렐라 스토리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마지막 해피엔딩이죠. 역시 에스더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이 참 좋아하죠. 그리고 나의 자녀를 에스더와 같이 키우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근데 여러분의 환상을 좀 깨드리려고 해요.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우리보다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로 꽉 잡아두셨죠.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참 기계 같은 분이십니다. 정확하죠.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1차, 2차, 3차 이렇게 시간을 두어서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포로를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회복시킬 때에도 하나님이 그 방식을 쓰세요. 1차 이스라엘 백성을 좀 기환시키고 2차에 또 기환시키고 3차에 기환시키고 그래서 1차 때 기환을 주도했던 사람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고 2차를 주도했던 사람이 에스라라는 사람이고 3차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더서의 배경은 1차 스룹바벨의 기환이죠. 여러분, 포로로 살다가 이제 드디어 고국에 갈 일이 생겼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고국의 소식은 어떻습니까? 지금 난리가 아닌 것이죠. 한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나라, 그 나라의 형편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기환의 길이 열렸을 때 어떤 사람들은 기쁨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기환길에 오르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내 조국에 안 돌아가겠다. 나는 내 나라에 안 돌아가겠습니다. 왜 안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성도님들? 왜 그들은 자기의 조국을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물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 나라의 원주민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아마 한 2세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로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안 돌아갔을까요? 차라리 여기서 사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고생하는 것보다 그래도 여기서 사는 게 낫다고 그들이 판단을 내린 거죠. 거기 가봐야 고생길이 훤하지 않느냐.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성벽을 지어야 할 것이고,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성전도 지어야 할 것이고, 거기에 가면 가옥이 하나도 없다는데,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 알죠. 하나님이 다 불살라 버렸어요. 하나님이 성이란 성을 남겨두지 않았어요. 그러니 거기 가서 우리가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내 사명 감당하느라 힘든 것보다 여기서 살겠다고 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기완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종으로 살지언정 여기가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또 하나 왜 안 갔습니까? 여기서 이뤄놓은 곳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서 집을 마련했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서 내 사업장을 마련했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게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시켰는데 거기에 갈 수 없다는 거죠. 결국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여러분.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참으로 대단한 사람 같지만 사실 그 면면을 보면 우리보다 그렇게 나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죠. 결국 오늘의 역사는 그들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왠지 자신감이 생기죠. 우리보다 나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죠. 바울을 보면 기가 죽어요. 다니엘을 보면 정말 기가 팍 죽습니다. 막 옛날에 코미디언처럼 온매 기죽어 하듯이 꼼짝을 못하게 했어. 기가 너무 죽어요.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울을 롤모델로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제가 할 수 없고 여러분도 할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다니엘이 우리 롤모델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래도 우리의 좀 타겟이 될 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의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이지만 하나님의 사명보단 내가 이뤄놓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했지만 그래도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우리와 거의 비슷하거든요. 우리와 유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올인하지 못하고 있으니 결국 이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동일하다는 것인데, 결국 이들은 이들의 삶을 해피엔딩으로 바꾸어냈어요.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장 큰 일을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우리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바꾸어낼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에스더를 저희가 본문으로 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우리에게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다 보면 언제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칩니다. 믿습니까? 이건 사실이죠. 항상 어려움이 닥쳐요. 항상 우리에게 고난이 닥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런다며요. 위기가 기회라고 말한다며요. 세상에 많은 석학들과 많은 배운 사람들이 힘주어하는 말이 위기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하죠. 코로나라는 큰 질병이 닥쳐왔지만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코로나 때 한국교회가 거의 초토화됐지만 그 와중에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더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식었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 기간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들어온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에요. 위기가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페르시아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마 그 여인의 용모가 출중했던 것 같아요. 그 여인의 용모가 아주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지혜도 아주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에스더라는 여인이요, 자기의 생각 속에 그가 왕후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에스더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요, 에스더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바울과 다니엘처럼 살아갈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이 세상의 욕망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고 이 세상이 주는 혜택도 받고 싶고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은 마음도 여러분 있잖아요. 그거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평범한 성도들이라고요. 에스더도 그랬습니다.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외국에서 부모가 돌아가셨으니 그 삶이 얼마나 퍽퍽했겠어요. 근데 그에게 힘이 돼주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 나오는 모르드게 사촌 오빠입니다. 사촌 오빠가 아주 지극정성으로 에스더를 양육합니다. 근데 에스더가 항상 이 나라에서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즉 출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런 에스더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그 나라에 왕비가 있었는데 왕비가 폐위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겠죠. 왕과 왕비가 있었는데 왕비가 왕 앞에 나아가지 않아서 그 왕비가 그 자리에서 왕비의 자리를 잃고 맙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국에 왕비를 뽑는다는 공문이 붙어요. 여러분, 그 공문에 응시하기 위해서 에스더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에게 한 가지 숨겨야 할 게 있어요. 뭘 숨겨야 했을까요? 그렇죠. 유대인이라는 걸 숨겨야 했어요. 왕비가 되기 위해서는. 왜? 유대인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골치 아픈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하나님이 최고고 그 나라의 신을 섬기지 않는 반역의 무리라고 인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사촌 오빠 모르드게와 협의해서 뭐를 감춰요? 유대인이라는 걸 감춰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숨긴 것이에요. 내가 어디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 3대째 기독교의 가정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걸 감추자고 둘이 이야기를 해요. 모르드게가 절대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마라. 우리보다 나을 게 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니까요. 우리보다 더하다니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성도라는 걸 숨기지는 않는데 둘이 이렇게 해서 유대인이라는 걸 감춰요. 근데 그 에스더가 드디어 신데렐라처럼 그 나라의 왕비가 됩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일이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한번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여인도 아니었는데, 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았던 여인도 아니고, 우리처럼 세상에 대한 야망도 가지고 있었고,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고,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 유대인이라는 것도 감췄던 그 여인을 하나님이 왜 뽑으셨을까? 에스더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내가 왜 왕비가 되었는지 어렴풋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셨겠지라는 생각은 있지만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는 왕궁에서 호의호식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신이 났어요. 야, 우리나라 민족의 여인이 왕비가 되었구나. 물론 감추었지만 알만한 사람은 알았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단결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위기가 찾아오죠. 어떤 위기입니까? 바로 예전에 히틀러처럼 유태인을 완전히 말살하려고 하는 또 하나의 이상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고 있는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밑도 끝도 없어요.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몰라요. 자기가 길을 가는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때 문지기였거든요. 근데 이 문지기가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아주 괘씸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떤 자가 나에게 절을 하지 않는가? 그래서 모르드게를 그가 일을 갑니다. 내가 저놈을 죽일 것이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은 걸로.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큰 이유가 아니잖아요.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가 모르드게를 죽이는 건 물론이고 어떤 계획까지 세우냐면 저놈의 민족을 내가 다 말살시켜야겠다. 되지도 않는 비약적인 상상으로 바뀌어요. 유대인에게 뼈를 갈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를 통해 그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지만 그 발단은 뭐였어요? 바로 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것을 말살합니다. 그리고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여,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왕에게 반대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그 허락을 맡아요. 그 허락이 무엇이냐면 12월 13일 날 전체 유대인들을 다 말살하겠다는 그 조서가 내려져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제가 말한 것들이 여러분 사실입니다. 왕은 모든 유대인을 말살하도록 그 조서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친 위기이죠. 그리고 위기 가운데 오늘 나누는 대화가 바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대화입니다. 모르드게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이 당시에 에스더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왕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였죠.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너 혼자 편하게 살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몰랐다니까요, 에스더가. 내가 왜 왕비가 되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게 모르드게의 말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내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모르드게는 보았거든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루시는 걸 봤어요. 70년간 포로 생활을 당할 때 어떤 희망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은 잘 된다고 하지만 하루하루 삶이 지옥인데, 하루하루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 성경의 말이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합력하여 너와 함께 선을 이룰 것이라. 그 말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것이죠. 하루하루 힘든 사람들은. 차라리 이런 말 말고 하나님 잘 견디라고 하시면 좋은데 성경에선 우리에게 장밋빛 메시지를 줄 때가 있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봤어요.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요, 갑자기 칙령을 내려요. 모든 신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돌아가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경험하죠. 거기서 모르드게는 확신을 갖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그가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나도 멋있는 말을 하잖아요. 내가 구해주지 않아도 좋다. 우리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강력한 믿음이 있습니까? 형편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터져 나와야 돼요. 이 믿음이 평안할 때가 아니라 가장 힘든 순간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 삶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걸 외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 얼마나 강력한 확신입니까? 내가 아니어도 유대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말미암아 구해 주실 것이라.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게 모르드게의 믿음이었어요. 그가 사랑하는 딸과 같은 동생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고 있죠. 그게 바로 모르드게의 믿음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고난당하는 걸 싫어해서 그 나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게 힘들어서 세상의 것을 즐거워했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 오늘날 그게 대부분의 성도들을 설명하는 말들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
내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것도 귀하게 여기는,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정체성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부끄러워하지만 그렇게 부끄러워할 것도 없는 것이죠. 왜? 우리는 바울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다니엘이 아니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걸 우리가 아니까. 그러니 우리의 롤모델을 너무 높게 보고 나면 우리 하루하루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성도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요 한 가지만 되면 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믿음을 잘 유지하던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 앞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 가요. 여러분, 얼마나 당당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여기서 놓아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오늘 여러분, 이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입니까? 사랑하는 정인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니까?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힘드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게 잘 와닿지 않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산다고요. 이게 마치 하나의 타이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의 삶을 뜯어보면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대충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못 사시는 것 같다고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세요? 왠지 그 말이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 거지요. 근데 오늘 에스더서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라. 할렐루야. 여긴 동의가 되죠? 나와 내 집을 위하여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끔찍하게 생각하는 자녀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그걸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까지 안 가도 괜찮아요. 그냥 너와 내 집이 잘 되고 싶으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공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에스더처럼 왕비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실적인 대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와 내 집은 망할 것이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집과 내가 잘 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맞지만 여러분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셔야 합니다. 바로 오늘 모르드게가 그 말을 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지키려고 하는 너와 내 집이 멸망을 당할 것이라. 에스더가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왕비로 세워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높여주셨는지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왜 몰랐습니까? 왕궁에 취해 살았으니까. 왜 몰랐습니까? 누리는 영광 속에 취해 살았으니까. 그것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몰랐죠. 근데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내가 태어난 것이 이때를 위함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성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섭리하심이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면 하나님의 숨겨진 역사가 보여요.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온 가장 비참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애굽의 간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천국에 들어가는 승리자가 되는 거죠. 이건 믿음의 눈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도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면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했는지 그거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절망하고 슬퍼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큰 일도 없고 작은 일도 없습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다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한번 좀 바라보십시오. 캄캄하게 한치 앞에 가려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문제만 붙잡고 제발 신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지 그것을 보셔야 하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즐거워하고 어쩔 수 없이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만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 내 눈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숨겨진 뜻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사람이 돼요. 바로 그것을 모르드게가 가르쳐줬어요. 내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가 아니겠느냐. 거기서 에스더가 충격을 받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좀 만나봐야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단을 하죠.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십시오. 이렇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그 왕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깨닫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것, 하나님이 자기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비로소 거기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이 세상을 살아간다 그래도, 그렇게 여러분 성직자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저렇게 어디 산에 들어가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잃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든지 해피엔딩이 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심을 깨닫고 알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는 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결단하지 못하는 믿음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못하는 신앙 속에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아멘은 정말 잘합니다. 다른 교회 가면 얼마나 아멘을 크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교회가 변하지 않는 아멘 속에서 우리가 아멘의 능력을 잃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교회는 아예 아멘 하지 말라 그래. 아멘 해도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 끝나면 아멘 크게 하는 사람을 불러서 왜 이렇게 크게 하냐 그래. 왜 이렇게 당신 크게 해? 왜? 우리가 아멘은 많이 하고 깨닫긴 많이 하지만 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깨달으러 오셨습니까? 행하러 오셨습니까? 깨닫고 행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안 깨달아지면 몰라도 깨달아지면 행해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에스더가 이제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토록 자기가 누렸던 왕비의 자리를 버리는 위치에까지 올라요. 누구를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내가 누리고 있는 위치, 우린 하나님을 향해서 그걸 버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누구의 아빠, 누구의 엄마,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예정하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고 지금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 그 사실 앞에 에스더는 자기가 그토록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왕비의 자리를 버립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거 놓으면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죽어도 괜찮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포기해 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결단할 때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더 이상 아니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3일 밤낮을 기도하고 금식해서라도 나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신앙적인 결단과 신앙적인 여러분의 결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때 대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면 여러분들은 승리하실 수 있어요. 이게 최후의 카드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면 여러분들은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결단에 옮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를 보지 마십시오. 어디 누구 결단할 사람이 있나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사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구름대같이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분 그 말씀을 읽고 실천하려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 죽습니까? 절대 안 죽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풀무불 가운데 뛰어들면 죽습니까? 안 죽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도 뛰어들어도 안 죽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뛰어들어도 안 죽어요.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 안 죽는다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려면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하죠. 여러분이 옳은 걸 선택하면 여러분이 누렸던 것을 포기하는 결단의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결단에 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에스더 이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땅에서, 페르시아 땅에서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사명을 감당했던 한 여인의 헌신감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그냥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요청하셨을 때 그 결단에 여러분들이 제발 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행하는 성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결단할 수 있는 성도, 그 사람들의 인생이 반드시 하나님이 해피엔딩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그런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결단의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